요사이 기도 시리즈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기도 더 하게 되세요? 네. 기도를 더 하셔야죠. 네. 저도 한 주간 전에 제 아내가 저보고 딸아이한테 전화 좀 하라고 해서 사실은 매일 전화하는데 뭐 특별하게 또 전화를 하라구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좀 늦은 시간인데 제 딸아이가 제가 이제 손자가 2년 한 7개월 된 사내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를 가져서 한 6개월쯤 지금 되는데 그 둘째 아이는 딸인가 봐요. 근데 아멘을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제 아내가 제 딸아이가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딸을 그렇게 원해요. 근데 뭐 기도한 대로 돼서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병원에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이제 초음파 검사한 사진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아마 병원에서는 지금쯤 뇌의 어느 부분, 뇌 간이라든지 뭐 이런 운동을 관장하고 하는 그런 그 뇌의 어느 부분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MRI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날짜를 아마 잡아놓고 이제 조금 걱정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저도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또 그냥 그 MRI 초음파로는 잘 확인이 안 되니까 MRI 하자고 하니까 또 더구나 MRI는 태아한테나 산모한테 별로 부작용이 없으니까 가서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전화로 기도하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아이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그렇게 편안하게 주님께 다 맡기고 자고 그래라. 결과 한 사흘 제 아내는 특별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MRI 조사해 보니까 정상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흘 동안에도 우리 교인들도 참 크고 작은 일, 편안한 집 같아도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큰 특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고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지금 기도 시리즈를 쭉 하면서 발견하는 사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 기도하는 중에 새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다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됐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은 두 개 지파지만 남쪽이 좀 더 유다가 정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그리고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남쪽이 좀 더 정통성이 있고 그 남쪽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들이 간헐적으로라도 나타나는데, 북쪽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아가서 그런지 왕조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고 한두 명 가다가 또 쿠데타 일어나고, 한두 명 가다가 또 쿠데타 나고, 한 명 하다가 쿠데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그 어간에 4개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4번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그런데도 10개 지파가 속해 있으니까 상당히 군사도 많고, 초기에는 남쪽 유다보다도 경제력도 더 좋고, 왜냐하면 북쪽이 그래도 비옥한 땅들이 많고 남쪽은 산악지대에다가 광야지대니까 경제력도 더 좋고, 그 다음에 외교력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상당히 그 세력이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위에 있는 지구로 보면 레바논인데 그 시돈의 그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아합이, 그래서 아합이 신앙적으로 보고는 참 악한 왕인데, 더구나 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그 여자, 또 바알 종교를 지원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성경 기사를 보면 아합보다 더 한 수를 더 뜨는 여자예요. 하여간 나라적으로는 좀, 외교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좀 강했는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보면은 참 종교 혼합주의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바알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런 시대에 그 북쪽에서 나타난, 활동한 선지자예요.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가 그 사실 스케일이 북쪽에만 활동했을 분 같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그 사역의 역량 안에는 북쪽뿐 아니라 남쪽에도 다 미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신앙적으로, 국가적 정치적으로는 나눠져 있어서도 신앙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아마 그 신앙적인 토대를 잘 닦으면 사실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엘리야의 활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을 처음 이제 세웠던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명절에 절기에 내려갈까봐, 그러면은 그 나라 세운 것이 와해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돌아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할까봐 그 경계를 나누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안에도 단, 제일 북쪽에, 그 다음에 베델,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더구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짝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예요. 이세벨 같은 여자는 아마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알을 육성을 해서 바알 종교를 아마 국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그래서 다 숨어들 수밖에 없고 엘리야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진 기사가 오늘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도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고 18장에도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고 19장에도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17장에는 사르바다에서 그 사르밧 과부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살던 때에 기도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흉년 기간에 그리스네가에서도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레바논 지역인 사르밧까지 와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참 신실한 여인 그 사르밧 과부하고 같이 사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독자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건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8장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맞대결을 붙이는데, 그 대결 결투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참 하나님이냐, 내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섬기려고 하는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불을 내리는 것으로서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대회가 오늘 18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도대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18장 기도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19장에 가보면 이제 그 갈멜에서 부에세바로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광야길로 하룻길을 더 간 다음에 로뎀나무 밑에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이제 넉넉하오니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니, 이번에 세 번째 기도는 저 죽여주세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안 해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음성을 세미하게 들려주는 것으로서 응답해 주는 것이 19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선 제가 18장을 중심으로 삼았으니까 이 갈멜에서 모든 이제 백성들을 다 초대해 놓고 그 가운데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850여,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인데,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가 더 중요하지 얼마나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곱하기 1,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영이라면 곱하기 850 아니라 1억을 해도 0이 나와요. 그래서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은 저들 보고 먼저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발발발발 하면서 응답해달라고, 불 내려달라고. 아무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해를 해가면서, 이 자해 공갈단처럼요, 대답 안 할 거예요, 나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그러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들 일 마쳤어요. 최소한 그들은요, 하나님 응답하면 안 되고 응답하지 못하도록 또 기도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최소한 비겨야 되겠죠. 불을 안 내려야 그래도 비기는 게임을 만들 텐데, 이제 오후 3시에 이 엘리야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 준비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준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무너진 단을 수축을 하는 겁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한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예배하던 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마음을 모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단을 수축하는데요, 제가 유심하게 본 것은 뭐냐면 12돌로 이렇게 단을 수축을 해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거든요. 10개 지파면 10개를 갖다 놓지 왜 12개를 와요? 아래 유다 지파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 같은 공통의 조상을 부르요. 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재물을 놓고, 그 다음에 끝내지 않고 물을 4통씩 3차례에 걸쳐서 12통을 부어요. 불 붙이기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인데, 근데 왜 10통을 붓지 12통을 부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엘리야는 저들은 저렇게 나누려고 하지만은 이 유다 사람들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같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2통, 12단을 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말할 수가 없죠. 자기들은 지금 구경으로 나왔는데, 자기들은 이기는 변하려고 나와 있는데,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양다리 걸치고 있냐 말이야. 왜 구경꾼으로 머무르냐. 참여자가 돼야지. 왜 예배자가 돼야지. 왜 목숨 걸어야지. 지금 엘리야는 목숨 건 거예요. 불 안 내리면 죽는 거예요. 자, 선택해라 말이야. 어느 편에 설 거냐. 그러면서 가까이 초청해. 18장 30절에도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결국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이미 저 바알의 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잖아요.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대잔을 수축하고
우리가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예배의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2절에도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준비 마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36절 그리고 37절에 걸쳐서 딱 두 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해달라고 해요. 뭘 하느냐?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 더구나 이 이스라엘에서, 저 유다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가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괜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게 내 자의가 아니라,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람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킴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을 되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회개케 하는. 저들이 잘못 나가고 있지만, 잘못 행하고 있지만, 우상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단어가요 60개밖에 안 되는 단어예요. 그대로 읽으면 1분도 채 안 걸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바알 종교는 9시간 동안 그 50명이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소리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간단한 기도라도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알 종교는 사람이 열심이지만은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 있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엘리야가 여기 서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준비기도 했죠. 준비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현장에서
짧은 기도라도 그 준비기도 한 모든 것들이 탁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역사가 팍 일어나요. 이게 집중의 원리인데, 마치 그 돋보기 가지고 까만 종이에다가 햇빛을 이렇게 딱 비추면 어느 시간이 딱 되면 불이 확 일어나는 원리예요. 그 한 가지 알게 하옵소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불은요, 아래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의 불은 위에서 재물부터 사르고 단을 사르고 그리고 그 물까지 다 살라요. 세상에서는 물로 불을 끄는데요, 여기는 불이 물을 살라요.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18장 39절에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고,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 뜻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한 것이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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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기에 아합한테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한 데에는 불 내리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요, 원래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나타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때 너는 가서 아합한테 너를 나타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 내린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는데, 지금 그들은 기근 가운데 허덕이고 있거든요.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해서. 그래서 소위 농사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한테 그렇게 3년 이상을 빌어봐도, 오늘 이렇게 850명이 모여서 해봐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제 봤어? 이제 알았어?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전에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산물로 그들이 바라는 그들의 당면 문제인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미 엘리야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에 밟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사환한테 가서 징조를 보라. 그 갈멜산에서 지중해가 보이거든요. 그 바다에서 뭐가 떠오르는지 보라 그러는데, 와서 보고하기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요. 다시 기도하고 또 가서 보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다시 기도하고 또 가서 보라. 6번을 그래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마 6번 하다가 끝냈으면요, 진짜 아무것도 못 봤을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이제 끈질긴 기도라는 게 7번째 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저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부흥예감이죠. 비가 올 걸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됐다. 이제 사람들 보고 이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고 아합한테도 마차 타고 빨리 왕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러자 진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먹구름으로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요. 야고보서에는 이 엘리야 때의 기사를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왜 비가 안 왔나 하는 걸 알겠어요. 기도했어요. 저는 바알의 선지자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대항해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때도 비 안 온 게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비 오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 보니까 나타나는 것만 기도의 응답으로 보죠. 나타나지 않은 것도 기도의 응답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비가 엘리야는 달려가는데도 마차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드라마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영웅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마치 전령이 와서 왕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이세벨 자기 부인한테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일으킨 대단한 역사는 다 생략하고 엘리야가 당신 초기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어.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얘기 딱 듣고 당신은 뭐 했는데? 아니 나도 손 쓸 수가 없었지. 아니 엘리야를 그냥 놔둬?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전가를 해요. 아니 죽이려면 그냥 자객을 시켜서 처리를 하지 예고를 해요. 왜 예고를 했을까요? 도망가라고. 왜 도망가라고 했어요? 비겁자 만들려고. 그런데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형편을 보고 도망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장 3절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분도 실수를 한 거죠. 실수해요. 왜 그랬을까가 참 궁금해요. 아마 너무 실망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피곤했었나 봐요. 지난 3년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불을 보여주시면 이들이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거든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자포자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It's enough. 지금까지도 충분히 살았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나이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면 거기서 그 여자가 한번 붙어서 죽든지 만들지 한번 해보지. 왜 여기까지 도망가지고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그래. 이게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살려달라는 얘기 같아. 그래서 이 기도가요, 그래 죽여달라고 그랬지? 그래 죽여줄게. 그렇게 응답이 안 와요.
그가 한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너무 피곤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재워요. 잠자게 하고, 잠자는 중에는 천사를 보게 해가지고 만져줘요.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먹게 해주고, 먹임, 만져줌, 재움, 이 과정, 육체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연약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요, 주변에 사람이 필요해요. 이거 만져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아침마다 그 미국에 있는 제 손자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통화를 하는데요, 그 아이가 그래요. 아니, 이렇게 보이기만 하지 만질 수가 없잖아. 만질 수가 없네. 이 사람이요, 만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육신 있는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 같아요. 만지라고, 보라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더불어서 함께 해야 돼요. 혼자 못해. 잠깐은 해도 계속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남겨놨어. 이 엘리야는 나 홀로, 호몰로, 나 혼자 남았어요. 나 혼자 뭘 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 몰라서 그렇지. 내가 7,000명 준비해놨어. 아마 실제로 7,000명이 있으면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몰랐다라기보다는 저는 네가 가서 말만 해, 일어날 거야. 7,000명이 일어날 거야.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려고 내가 너를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지진 가운데 말씀하시고, 큰 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신앙의 차원이 새롭게 열립니다. 캄캄한 그 벽만 바라보고 있는 그 동굴 속에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밝은 하늘을 바라보게 해요. 밝은 세상을 보게 해줘요.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 resilient,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에요. 회복 탄력성. 영어로 그냥 bounce back 그러면 더 잘 이해하는데, 이 유리 공 같은 건 바닥에다 탁 치면은 깨지고 말죠. 팍 부서지죠. 그런데 고무공을 바닥에다 톡 치면은 그만큼 다시 탄력을 받아가지고 쭉 올라오죠.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심리적으로 그 회복 탄력성, 바운스 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없고, 실패 안 하는 사람 없고,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팍 깨지지 않고 치고 올라와야 돼요. 회복 탄력성.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합리한 또 역기능적인 가정에 살았다 할지라도 다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돼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누가 그걸 나를 이끌어주나? 누가 나에게 그런 힘을 공급하나? 하나님. 그리고 믿는 사람, 주변에서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는 그 사람이 다시 튀어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를 만지셔가지고 다시 튀어오르게 만들어요. 이전의 사역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제 나아가서 7,000명을 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왕들을 세우는데
왕을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의 에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아람 왕을 대신해서 하사엘을 세우고 자신을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요. 중요한 왕들과 중요한 사람들을 키우고 세우는 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나를 죽여주시오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천해요. 엘리야가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16장, 17장, 18장 열왕기상을 살펴봤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일도 하지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알게도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서 새로운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엘리야로 이 기도를 매개로 해가지고 바꿔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